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읽을 때 여러분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인지를 잘 유념해 보십시오.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죠. 그리하면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죠.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무더운 날씨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장소를 세워주시고 이 쾌적한 공간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또 이렇게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또 영육 안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늘 건강을 또 지켜주시고 늘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활기차고 또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김으로써 또 많은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굉장히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강단에서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어서 주셔서 우리 회중들의 마음을 휘젓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특히나 이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이 시간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또 자신에게 실수를 범한 타인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덕목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용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남이 먼저 나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때까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용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내심 자신에게 행한 잘못을 계속 생각하며 그것에 대한 원망과 불쾌함을 되씹기도 합니다. 인간 사이에서 보이는 이런 용서는 성경적 기준에서 볼 때 온전한 용서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용서가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흘려진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용서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듣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 해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뭘 보고 용서하시냐 이거예요. 죄 없는 하나뿐인 아들이 흘린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거나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까 인간 어떻다 그랬어요? 나한테 사죄하기 전까지는 용서할지 말지 아예 안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세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위대한 용서의 축복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런 용서를 받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아무런 대가나 공로 없이 넘치게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무정하고 잔인하며 편협한 신으로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 우주에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며 완벽한 용서를 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유일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누리려면 회개라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죄인들을 용서하셨는데 정작 죄인들이 완악함과 무지를 고수하면서 회개하지를 않기 때문에 용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용서의 축복을 누렸지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했는데도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악인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의 현저한 차이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무한한 용서를 지금 본문에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넘치게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상 죄인들은 아직 그렇게 안 했죠? 주님은 지금도 세상의 죄인들에게 바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초청을 사람들에게 언제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지금 문맥상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구원으로의 초청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의 축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인간들에게 소위 의롭게 되기 위한 대가나 행위를 요구하죠.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 요구부터 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값없이 초청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는 대로 그냥 그분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값없이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거기에 응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용서의 축복을 알았다면 이것을 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자백하고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용서를 받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의 축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늘 주님의 이런 용서하심과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도록 초청하고 다른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것이 용서의 가치를 아는 성도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의 축복을 알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 용서해 주셨나 보다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무한한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분께 나오라 이거예요. 오늘 거기 6절을 보시면 그를 찾을 만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하게 버려지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죠.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깨닫냐? 이렇게 의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냐면 그들 마음이 먼저 완고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말씀을 잊으려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분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0절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지금 회개하라는 주님의 초청을 전했잖아요. 이 초청 말씀에 유념하고 순종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끝까지 거부한 거죠. 이처럼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죄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버려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단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실 뿐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끝까지 무시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면요, 장차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도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본문 읽을 때 찾을 만한 때 찾으라 그러죠. 왜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내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잠언 1장 보십시오. 거기 24절부터 28절 읽을 때요. 잘 보십시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거절한 거예요? 인간이 먼저 거절한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자,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이거죠. 예. 그러니까 멸망이 가까울 때 이제 자기가 진짜 끝장이라 생각할 때 그때서 하나님 찾으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이거죠. 이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도 그들이 아무 때나 찾으려고 할 때 다 주님이 그들을 다 맞이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죄인들을 구령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듣고 수긍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망설이며 뒤로 미루려는 경우를 수없이 목도합니다. 그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내일 혹은 나중으로 미루겠다는 것으로 궁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중요한 시기에는 그냥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당장 구원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 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나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만일 죽는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사고나 재앙, 그 다음에 즉사 같은 경우는요 갑작스레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심장마비로 죽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원과 죄의 용서에 관한 축복을 다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도움이 없으리라.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나님 찾을게요. 자기가 원할 때 하나님을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찾을 수 있을 때 찾으라 이거예요. 믿을 수 있을 때 그분을 부르라 이거예요. 어리석고 완고한 죄인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언제든 찾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늘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순간 즉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직면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아무리 땅을 치고 눈물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최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한 달 뒤에 아니에요. 사업 잘 풀리고 난 다음 아니에요. 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이요. 아니에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주를 믿을 때예요. 여러분도 죄 가운데 연루되어 있다면 바로 돌이켜서 지금 주님께 나아가야 될 때인 거예요. 미국 남북전쟁의 치열한 전투가 아틀란타 근처 산악지대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전투가 끝난 밤에 연합군 소속인 21살의 젊은 장교가 중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위생병들은 이 청년이 죽은 줄 알고 그 자리에 버려둔 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냐면요,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 청년의 부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무신론자인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항상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중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잖아요. 근데 기적적으로요, 의식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 청년은 자기 부모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고,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만일에 나를 살게 해준다면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그 무신론자가. 자, 다음날 위생병들이 그냥 버려두고 갔댔잖아요. 아침에 한 위생병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그 살아있는 장교를 발견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거기서 이 장교가 한 군목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무신론자가 그 마지막 기회도 놓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죠. 믿을 수도 없고. 그는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그 소원을 이행을 했어요. 미국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교, 그 다음에 3개의 종합병원을 설립을 했고요. 20여 권의 저서를 출간을 했고요. 수천 명의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이 배출한 가장 기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 러셀 코넬이었다고 해요. 무신론자, 하나님의 초청을 계속 거부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초청을 딱 기적적으로 듣고 응한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알고 그분께 나와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을 만난 것을 최상의 감사와 축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혹여나 자신이 그런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져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세상 지향적으로 살며 죄에 연루된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얼른 주님께로 나와서 자백하며 다시금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요, 징계는 물론이거니와 급기야 육신의 생명이 끝난 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죠.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을 찾을 때 얼른 찾고 그분께 나아가 자백하고 다시금 그분과 교제를 회복하며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의 축복을 알라. 두 번째로, 자기의 악한 길과 완고한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이거죠. 오늘 7절의 앞부분에 그렇게 나왔죠.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이거죠. 그럼 주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말씀이죠.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라든지 탄식과 애통 혹은 절규하면서 죄를 시인하는 것 등을 회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행위를 회개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슬픔과 애통 혹은 죄에 대한 가책 등으로는 죄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란 죄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아이고 나 죄졌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탄식이죠. 회개의 대상은 누군가? 본문에는 악인과 불의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10절에 말씀하죠. 인간은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지녔기에 누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곁길로 벗어나 있는 죄인이다 이거죠. 로마서 5장 12절, 시편 58편 3절에 나오죠.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도로 간 사람 없어요. 다 곁길로 다 지금 비껴져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인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이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침례인 요한도 그랬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사도 바울도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나오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말이 나오죠. 따라서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복음은 거짓임을 여러분이 잘 유념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했다. 그래 나 예수 믿어. 이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오늘날 죄를 인지하며 가책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죄사함을 받지 못하여 멸망으로 향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한 슬픔에 잠기고 절망과 후회를 느끼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복음을 믿으려고 하진 않는 것이에요. 반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나와 자비를 구하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때도 봤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죠.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하는 슬픔. 자,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설명드리면요. 성경에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시인했음에도 정작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채
멸망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 때 파라오 있죠. 출애굽기 9장 27절에 자기가 죄를 졌다고 시인해요. 근데 그 자는 결국 이렇게 멸망을 했죠. 발람, 민수기 22장 34절에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지 못하죠.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오, 마태복음 27장 4절에 죄 지었다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죄의 사함은 받지 못하죠. 문제가 뭐였냐?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후회하며 좌절했을 뿐 정작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슬퍼했던 것이 바로 세상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런 슬픔 다 해요. 누구나 다. 후회의 눈물을 다 흘리잖아요. 전부. 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합니다. 이런 슬픔을 지녔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베드로죠.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을 정직하게 시인했던 사도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비록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즉시 후회하고 나서 주님께 온전히 회심하여 제자로 회복이 되었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고 이후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처럼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시인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인정받는 회개를 하려면 단순히 죄를 고백하거나 가책을 느끼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선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즉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와 그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즉시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죠.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힘든가요? 주님께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무슨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그럼 나아가라 이거예요. 자기 죄인인 걸 알고 돌이켜서 이제 나아가라 이거예요. 주님께. 그럼 다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구원할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죄 지었다고 생각하며 후회하고 그냥 탄식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네. 단지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만회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심산인 거죠. 그래서 종교에 귀의하고 행위 구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죠.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먼저 전파했다 이거죠. 그래야 그들이 주님의 자비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구속받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지닌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죠. 여러분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신실하게 외쳐야 할 것이다 이거죠.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보여야 될 마땅한 자세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그런 용서의 축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하심의 축복을 알라.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넘치게 용서하실 것임이라. 7절의 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라 이거예요. 넘치게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죄를 묵과하고 덮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불의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시며 죄인이 그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는 것이, 용서에는 회개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요, 바로 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에서도 징계가 있죠. 어떤 성도가 죄를 지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면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이거예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회개했으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로 그런 원리로 죄인들을 대하신다 이거죠. 네. 자, 용서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사랑이라 그러죠.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는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가증한 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의한 죄와 가증한 정욕을 덮는 수단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어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고요.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나오죠. 왜 이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거죠. 에베소 1장 6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네.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주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고자 하나님이신 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죄 없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것이에요. 그것만이 이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용서를 행한 비결이라고 해요. 그렇죠?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카인처럼 자기 노력과 수고로 용서를 받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땀과 자기 노력의 대가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온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와 그분의 보혈로 죄들을 씻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고 와라. 그래야 널 용서할까 말까 결정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냥 오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럼 용서하신다 이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용서가 어디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점과 흠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신다 이거예요. 자, 어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저녁에 복음전도 집회를 다 마친 후에요, 괴로운 듯이 아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이 소년은 하나님을 이미 믿었지만 죄들을 용서받은 확실한 근거를 잘 몰라가지고 또는 믿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R.A. 토레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용서받은 것을 설명을 했지만요, 여전히 그를 도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이 소년은 일어나 집으로 가려 했고요, 토레이에게 기도를 부탁하자 토레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제 소년이 되돌아가고 있는 중에요, 갑자기 토레이가 이 소년을 불러요. 이보게, 너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거라고 믿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소년이 예, 당연히 믿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토레이가 아니 어떻게 그걸 믿냐고 그렇게 되물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믿어요, 기도해 줄 거라고. 이때 토레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인간인 내가 한 약속도 그렇게 그냥 그 약속을 그대로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냐?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보다 더 믿을 만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설득력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줬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다고,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이 소년이 그제서야 자기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함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짓는 순간 그 성도는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초청이 1차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초청하는 거지만 죄에 연루돼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 그런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초청하는 말씀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과 밀착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 있지 않았다면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해야 한다죠.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어떤 가증한 죄를 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요한일서 1장 거기에 7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거죠. 이 말씀 믿으시죠?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 성도들을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9절이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의 축복이에요. 주님께로 나오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죄인들이건 간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다 용서하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들을 깨끗이 제거하는 원동력이 되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죠. 비록 죄 짓는 것은 잘못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백하며 그분께 나오라고 초청하신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용서의 축복입니다. 결코 죄를 숨기거나 자신을 정당하지 마십시오. 변명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건 자신을 망치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바로 자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암송구절이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매우 장난이 심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돌아오는 한 주일 내내 착하게 지낼 경우에 이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자제한 결과 한 주 동안 말썽을 피우지 않았다 그래요. 그를 지켜본 아버지는 그를 대견스러워하며 칭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정말 착한 일주일을 보냈구나.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왜 그토록 나쁜 일만 저질렀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한 주일 착하게 살면 다 용서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본의 아니게 생색을 낸 거죠. 이때 이 아들이 소년이 슬픔에 잠겨서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빠는 하나님과 조금 더 닮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일단 용서하시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이거죠.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장난을 용서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면서도 이 말을 듣자 내심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용서는 왜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예전 죄에 대해서 들춰내거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들의 죄들을 구속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나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금 예전의 죄를 운운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구원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죠. 현재에도 우리의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으면 즉시로 정결하게 되죠. 이 보혈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이 용서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인간은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면서도요, 내심 섭섭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세월이 흘러도 계속 회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시쳇말로 뭐죠? 생색을 내는 거죠. 왜요? 마음에서 쉽게 안 가시니까. 나한테 행한 실수, 잘못이 자꾸 떠오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 죄인들에게 생색을 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누구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신뢰하는 죄인들을 모두 용서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일절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여러분이 설사 죄를 지어 주님께 불쾌하게 했어도 참회하고 주님의 보혈에 근거하여 자백하면 즉시로 용서를 받고 주님은 그 죄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자, 여러분, 주님의 이 용서의 축복을 아는 성도라면 이제 그 용서와 사랑을 누구에게든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받도록 외쳐야 한다 이거죠. 또한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것을 안다면 이제 그 용서를 다른 성도들에게 실천하는데 인색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돼요. 서로 실수한 게 있어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서로에게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이 용서의 축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눈 감으시고요. 오늘 유튜브 설교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를 잘 몰랐다, 나는 지금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회개를 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은요, 지금 인생을 굉장히 잘못 살고 계시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언젠가 내가 그냥 원하면 믿겠습니다. 근데 인생은 여러분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가 진정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를 몰랐다,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단숨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죄사함 받은 적이 없다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저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온전히 구속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오늘 용서의 축복을 단번에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